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게 뭐라고요? 사실 감기보다 좀 약간 강도가 있는 그런 어떤 전염병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이제 길을 못 피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볼 때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가? 예배 드립니다, 사실. 예배 안 드리는 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나 어떤 그 카톡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이것뿐이죠. 예배는 다 드려요. 그리고 큰 교회들 보면은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정식으로 소예배실에서라도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최소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도 원하는 분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영상을 해가지고 카톡이나 유튜브로 보내서 가정에서 교인들이 그걸 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성전을 나와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이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이 교회 형태를 보면은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영적인 갈급함과 그 심도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민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우리 대한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말미암아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또 뭔가 이제 소멸되고 또 사그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동명교회의 주역들이 큰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 우리 다 모였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상화시켜서 각 가정으로 보내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예배는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 어떻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도 행복하고 잃고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행복하고 병들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전도자들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행복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당하는 고난 핍박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이거는 확실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순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정말로 나는 전도자로서 행복한 사람이다. 전도자로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출입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전도자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계속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자 바울 사도의 자기 행복 선언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행복 선언이 고루 거각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행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소 행복을 느끼고 살던 사람도 손에 쇠고랑을 차고서까지 행복에 겨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꼴이 이래서야 되겠나? 설사 내가 행복을 선언한들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은 일개 하급 판사가 아니라 한나라의 왕이 앉아 있고 그 나라의 총독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도 저 왕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총독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저 왕도 저 총독도 나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포박된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당신도 나처럼 행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주의 몸으로 재판석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재판관도 왕도 총독도 나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마음의 평강도 어떤 자극이 오면은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모욕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욕을 참기가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겠구나. 근데 바울은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모욕 앞에서 태어나게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당신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은 나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을 받았을 때에도 행복감과 마음의 평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애틋한 동정의 말을 듣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총장은 되었을 것이고, 네가 사업을 했더라면 사장, 회장은 됐을 것이고, 네가 정치를 하였더라면 로마 총독을 했을 것인데 어쩌다 이 신세가 되어가지고 쇠고랑에 채워져서 묶인 몸으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느냐?
이런 동정 앞에 바울은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박복한 사람으로 동정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거나 불행하게 하기는커녕 당신들도 모두 나와 같은 행복자가 되십시오라고 자기의 행복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흔히 권력 앞에 위축을 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권력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아그리빠 대왕도 베스도 총독도 여러분 모두가 다 나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서 있는 지금 바울 사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2해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굴은 창박해 있을 것이고 그동안 부실한 음식으로 연명했으니 얼굴에는 영양실조가 완연했을 터이고 자유로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건강 상태가 좋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의복은 난무했고 형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속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쉽게 업신여길 만도 했고 쉽게 동정할 만도 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다는 사람이 저렇게 불행한 절에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 동정도 하고 싶고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행복자로다. 나는 복음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산다. 이것은 금생과 내세의 영광스러운 길이만치 나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자신의 행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행복했을까요? 이는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들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박해의 칼을 휘둘렀고 그것도 모자라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옵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바울의 인생사의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을 못 오가다가 죽은 천벌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땅에 와 내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셨구나. 그분은 그리고 살아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여 주실 심판의 주가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구나. 저들이 내 형제 자매인 줄 알지 못하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고 채찍질하여 죽였구나. 나는 그분 예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채찍 휘둘러 때린 불효자식이었구나. 나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고 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죄악 덩어리로 살아왔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전의 사울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음식 한 톨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며 피를 흘리는 일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전도자가 되었고 내가 이방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말하기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전도자의 행복을 외치던 이 바울 사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는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시오. 총독이여 당신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당신도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 왕과 총독과 그 재판관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행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유교 집안에 어느 귀한 유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유교 집안에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가족회가 열렸대요. 근데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가 시퍼런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 나가는 예수 믿겠다는 그 아이 앞에 칼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엄중한 목소리로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 야수를 믿어?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님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다 몰라도 만약에 네가 예수 믿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은 너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은 우리 집안의 종손으로 취급을 하고 내가 인정해 주겠지만은 네가 끝까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은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부끄러워 자결을 할 수밖에 없다. 대답해라.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조용히 눈을 뜨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어린 입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이 상기되더니 아이의 멱살을 확 휘어잡고서는 이 못돼 먹은 자식, 다시 한번 묻겠다. 이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냐? 네,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분명히 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으로 막 그냥 귓밤을 몇 대 딱 때리더니 그러고 나서 그냥 이 나쁜 놈의 자식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왜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왜 이제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우리 다 같이 이번 일요일 날 우리 전체 가족이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그래서 초대교회 훌륭한 신앙인 집안이 됐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왜 이제 했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호통을 치고 나서 자기 가족 전체를 데리고 교회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아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쳐야 될 말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모두 다 우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 세상을 송두리째 다 잃어도 예수 만나고 예수 얻었으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 사도가 외치는 이 말,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요,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돈이 힘이라고도 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도 합니다. 또 권력이 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라는 말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대왕, 그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바울 사도, 그 상황에서 누가 누구 보고 자기를 닮으라고, 자기처럼 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이 통념을 깨트리는 무서운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그 우아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저 대장부를 보십시오. 그는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지하게 뿜어냈습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찍는 도끼에게까지 향냄새를 묻히듯이 여기 바울 사도는 때리는 채찍에도 핍박하는 재판관의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변사 더들로는 바울을 송사하여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 그렇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대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소욕케 하는 전염병을 퍼치는 그런 사람처럼 그를 두려워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가 전한 복음 앞에 생명의 환희와 감격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여,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한 그 마음,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전염병이 아니고,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과 감사, 넘치는 환희,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행복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힘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바울은 말합니다. 왕이여, 썩을 땅의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십시오. 멸망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힘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여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 진정한 부를 알고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참된 힘, 영원한 승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그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 버티고 앉아 있는 왕은 세상 영화와 권세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왕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왕이라고 하지만은 저에게서 가지고 있는 금관을 벗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헛개비요 빈 강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몸은 자유했지만은 저의 영혼은 사실에 묶여있는 가련한 노예와 같았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를 왕을 향하여 당신도 이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관을 쓴 노예가 되기보다는 무관의 자유인이 되고 죄악의 포로에서 벗어나 세상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의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몸은 투옥이 되어 있었고 손발은 묶여 있었지만은 그의 심령은 한없이 하늘을 날며 자유를 만끽하고 살았던 것이죠.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바울을 얽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거듭난 생명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나의 행복을 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한한 행복자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선언이고 바울 사도가 가졌던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미치도록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 그는 예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미칠 만큼 행복했던 사람, 행복한 전도자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간증 때문에 바울은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중생 체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저들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들로서는 미쳤다는 얘기를 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천국 같은 얘기가 세속적인 인간에게는 황당무계한 얘기로 들려줄 수밖에 없었겠지요. 믿음이 없는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어요. 고기나 밥 위에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집착에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그렇게 낙인 찍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많지.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갈 그런 웅대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맑은 물 속에도 특실되는 대장경이 있고요. 망원경으로 보면은요 멀어서 보이지 않던 별나라가 보이게 되고요. 내시경 내지를 엑스광선으로 들여다보면은요 피와 살과 뼈 속에 숨어 있는 질병들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관으로만 살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록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눈에 비친 그 이면에는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되나, 저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믿으면 되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이 내 자신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을 거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성령의 노예가 되어 사명의 노예가 되어 말씀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는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를 심판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쳐댔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 미치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엔가 빠져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20대는 사랑에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50대는 소유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고독에 미치고 70대는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교회와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똑바로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미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감격도 열정도 없는 고드름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역사도 변화도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미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감각의 질병으로 역사가 시들어가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신앙의 열정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진단해 봅니다. 동명성도들아, 네가 미쳤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미쳤구나. 이 땅에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쏟아져 나올 때에 시대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 동명교회를 섬기는 주체로서 미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명에 미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에 미쳐야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미쳤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야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 평생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예처럼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피동적으로 그저 남이 하니까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진리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나는 행복한 사역자로다. 여보, 나는 행복한 아내요. 여보, 나는 행복한 남편이요. 얘들아, 나는 행복한 아빠란다. 또 아이들은 아빠, 나는 행복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한 전도자요. 참 행복한 목사임을 고백합니다.